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찬양하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과 자유와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은혜의 보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천국과 영생과 부활의 산소망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복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하루도 원망과 불평과 탄식의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어둡고 악한 영들, 분열케 하는 영들은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굳센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함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부모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손주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날마다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며 영성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그리고 비전을 바라보며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기도 500용사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중보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우리 국민과 미래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장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모든 가족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가장에게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 보건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워주신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목회자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국내 비전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며 목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기도와 말씀의 영성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고 오늘 하루도 감사함의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받는 성도 주님 수술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회복되는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하는 분들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으로 치유의 광선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합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믿음의 고백도 감사도 주님 받아주시고 주를 힘입어 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믿음의 고백 위에 하늘의 은총으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오늘은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가운데 아주 특별한 책을, 특별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주 안에 기뻐합니다. 주 안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준 사명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이 감옥 안에서 간수를 만나든지 아니면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든지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든지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갑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며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의 삶입니다. 근데 지금 빌레몬은 어디 있는가 하면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골로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재력도 있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물론 빌레몬에게 믿음의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지만 빌레몬이요, 당신 집에 있던 오네시모라는 그 종이 도망을 갔는데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돈을 훔쳐가지고,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나를 만났습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간 그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어서 이제 내 곁에서 이렇게 돕고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이게 편지를 보내니,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 빌레몬서 편지를 보내니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금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읽겠지만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제가 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을까? 그때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훔쳐가지고. 여러분, 당시의 종들은요, 도망가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도망가다 잡히면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도망가다 잡히면 쇠사슬로 발목을 묶어가지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종들은 모두가 다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이 집에서 노예로 사느니 도망가다 죽더라도 나는 자유를 얻으리라. 그래서 도망을 가거든요. 그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면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 오네시모를 살려주십시오. 기회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오네시모에게,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너는 빌레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해 주면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는데 더 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라, 헌신하며 살아라.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어제도 만났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우리가 만남을 갖습니다. 나는 만나고 싶지 않아. 나는 내성적이야. 나는 혼자 방 안에서도 나는 3일은 끄떡없어. 뭐 그런 내성적인 사람들도 여러분 만남을 갖거든요.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도 만나고 말씀도 만나고 사건도 만나지만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 만나게 하신 이유가 내가 뭔가 얻을 것이 있어서, 도움 받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도움을 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구나. 무슨 말을 할까? 무슨 기도를 해줄까? 무슨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만남 가운데 있을까?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주의 뜻에 맡기면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하시고요, 알게 하시고 내가 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만남을 우연한 만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요.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를 만나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객을 만나요.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마음이 무엇일까? 꼭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만남 속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바울이 오늘 빌레몬에게, 바울이 오늘 오네시모를 위하여 기도하며 편지하는 내용 속에 오늘 내가 건져 올릴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쭉 4절부터 7절 말씀 가운데 딱 한 절, 한 단어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딱 하나만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은혜와 복을 내가 경험하고 증거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한 날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4절 보시면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편지 보낼 때마다 그 편지를 읽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내용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여기 보시면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조건도 있어요. 조건, 감사할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원망하고 막 탄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상황과 조건이 있는가 하면 절로 막 이렇게 찬양이 나오고 손이 저절로 올라가서 할렐루야가 나오고 만나면 나도 모르게 막 주고 싶은 그런 좋은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의 감사를 보시면 바울의 감사는요, 믿음의 감사입니다. 믿음의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요,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하나님을 위한 감사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레몬,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 빌레몬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해요. 항상 감사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게 주신 상황도, 내게 주신 사람도, 내게 주신 이 사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항상 감사.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내용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없어요.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삼중고를 겪었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살았어요. 그분이 88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어요. 책도 많이 썼어요. 대학 공부할 때는 우등생으로 졸업할 정도로 아주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가 설리반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생님,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가 공부도 하고 믿음도 갖고 믿음의 삶을 이렇게 잘 살았는데, 한 번은 누군가 이런 질문합니다. 헬렌 켈러, 당신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남들은 편안하게 다 가지면서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당신은 가진 것보다 얻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한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장애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3개나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때 헬렌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내 인생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그런 시간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만도 내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그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감사로 채우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한다, 이 얘기는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사건을 겪어도, 심지어 바울같이 감옥에 갇혔어도, 오늘 여기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 여기 빌레몬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며 감사한다. 이것이 오늘 바울의 감사입니다. 오늘 기도하며 우리가 감사로 고백했는데, 오늘 하루 여러분 누굴 만나든지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해요. 자녀들, 너 때문에 고맙다. 부모님 때문에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배우자, 친구, 성도, 이웃,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의 이유를 찾으면, 감사 이유 찾지 못해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이유만 생각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는 빌레몬에 대하여 칭찬하면서 빌레몬이여,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시면 좋겠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당신이 이런 사람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이 빌레몬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 바울이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가 지금 같이 있는 것, 이 지금 바울 곁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에바브라가 누군가 하면 빌레몬 교회, 죄송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 속해 있는 가정교회, 그 골로새 지역 교회의 영적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지금 바울 곁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골로새 교회는 누가 그 교회를 이끌고 있는가? 누가 영적인 지도자인가? 여기 1절, 2절에 보시면 여기 빌레몬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빌레몬의 아내로 알려진 아비아, 그리고 영적인 군사된 아키포가 골로새 교회의 지금 지도자인데, 아키포가 누군가 하면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뿐만 아니라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에바브라를 통해서 잘 들었어요. 본인이 복음을 전했고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과거도 알 뿐만 아니라 현재 빌레몬의 영적 상태와 섬김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빌레몬,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5절 보실까요?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며, 여기 너의 사랑, 너의 믿음은 잘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내 귀에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 믿음과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믿음과 사랑, 사랑과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분명히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사랑과 믿음이 동전 앞뒷면처럼,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없다, 그런 법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몸을 바쳐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 성도들, 내게 주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거울로 나를 볼까요? 나는 믿음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가? 일하심이 있는가? 일하는 것이 있는가?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가? 오늘 빌레몬이 그런 모습을 갖춘 믿음의 사람이었다.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 일하느니라, 열심히 힘쓰느니라. 여기 보시면 믿음의 교제가 있고요, 여기 모든 선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었다. 믿음의 교제입니다. 교제라는 게 뭐예요? 서로 사귀는 거거든요. 주님과 사귀고 이웃과 사귀고,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 저 말씀으로 기도로 사귑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사귐이 믿음의 사귐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 좋은 것 찾고 좋은 것 먹는 교제가 아니라 믿음의 교제로 살아가는 것. 성도를 대할 때,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요? 선,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열심히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게 빌레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를 볼 때에 여러분 가족이 있어요. 내 배우자와 부모님과 자녀가 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아,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 우리 아버지, 믿음의 대장부. 여러분 이건 참 복이거든요. 자녀들의 눈에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분, 이건 복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고 그렇게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무엇을 가슴에 품고 있을까? 우리 친구들, 아무개, 그러면 여러분 안 좋은 이야기 많아요. 안 좋은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그분은 참 신실해, 그 친구는 내가 존경할 만해. 여러분 이것이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믿음이 있어, 사랑이 있어, 우리가 만나는 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이것이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보면 7절 말씀, 형제여, 빌레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과 나는 형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당신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평안, 그리고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위로와 기쁨을 전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나에게 적용해 보시면 돼요. 내게 믿음과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늘 살아있는가? 감사가 살아있는가? 특별히 여기 믿음의 교제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특별히 내가 그 사람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를 위로하고 그를 세워줄 수 있는, 기도하며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꼭 한번 기도하면서 말씀을 한번 전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을 때 보면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면서 마지막 말할 때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꼭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전하면요 분명히 달라요. 악수를 할 때에도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한 두세 번 흔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손잡으면요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빌레몬에게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동역자이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정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을 딱 가슴에 새기고, 오늘 여러분 여러 사람 우리가 만날 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구 한 사람을 딱 만날 때 오늘 자녀를 대하든지 오늘 직장 동료를 대하든지 가족을 대하든지 꼭 이 마음, 바울의 그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꼭 간직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날, 그런 만남, 그런 교제 오늘도 잘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대한 기도와 또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바울과 빌레몬을 만나게 하시고 또 바울과 오네시모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며 권면하는 내용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우들 눈에 나는 어떤 모습인지 나를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칭찬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는 내용처럼 당신은 믿음과 사랑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교제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위로와 기쁨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케 하고 화목케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마음, 그 믿음의 영성을 나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오늘도 축복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